옛날 성경에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좀 더 약간 더 조금 내용이 조금 더 직설적이고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착 바꾸고 나서요 아주 묘하게 좀 그런 것들을 맥을 빼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바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제 그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는 또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시험이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까? 거기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가시더라. 또 천사들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 같은 말이죠. 같은 장면을 각기 그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맞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모습으로 또 누가는 권능이 역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장면을 놓고 그래 이제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조금 애틋함이 있어가지고 미련이 좀 있어가지고 이 고향에 갔어요.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고향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임하였다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은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요. 그럼 우리 마을에 병든 자 다 나와라. 그리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더라면은 아마 큰 기적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 병든 자도 고쳐지고 기록된 그대로 동네 고향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막 그 행적안대로 우리가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헛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난처로 비방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죠. 엘리야 때에도 그 3년 반 동안이나 큰 가뭄이 임하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그 가부가 하나 둘이냐 말이야.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 둘이냐. 그들 중에서 딱 그 사람에 있는 그 가부, 그 딱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집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엘리야와 함께 있는데 엘리야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그 3년 반 그 가뭄 동안에 그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 때도
많은 납병한 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서는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년 반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재앙적 그 가뭄 동안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3년 동안 기적의 떡을 계속 먹고 살았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엘리사 때도 문둥병자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 이제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나중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일 그 원수 같은 나라인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지만 나중에는 원수가 될 수 있는, 또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자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나라의 장군인 나만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 한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말, 그래서 또 그런 말은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은 듣기 싫다고 또 해가지고 예수님을 오히려 그 동네가 건설된 그 동네 끝에 막 낭떠러지가 있었던가 봐요.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 아래쪽으로 그냥 밀어서 밀어 던져서 막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확 밀쳐버리고는 가운데로 지나서, 왜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밀치고 그냥 나오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두로와 시돈보다도 오히려 더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그 동네에, 그러니까 고향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향하여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예수님은 그냥 그 동네를 지나가 버리지 그들의 그 동네에서 능력을 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같은 이제 지방인데 갈릴리니 같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 하니까 갈릴리라는 지방이죠. 그 지방에 동네 다른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그 회당에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때에 그 해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주의 깊게 듣더라 말이죠. 들으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말에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권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 약간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이 말이죠.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다 보니까,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귀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 질러서 벌써부터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꾸짖어 버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냥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리고는 넘어뜨리게 하고는 그냥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넘어졌지만 다치지는 않고, 그리고 더 이제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아팠던 그 부분도 깨끗이 나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어떤 일이냐 말이야. 완전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놀랬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몰고 다니시는 거죠. 몰고 다닌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장이 대신 예수님 가시니까 영적으로는 수많은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떨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이래 보면은 또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할 때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또 시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시편 147편에 보면은 147편 1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 명령을 땅에 보내면은, 땅에 이렇게 보내면은 말씀이, 그 명령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때로는 찬바람을 불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양털같이 내리기도 하고, 설을 재같이 뿌리기도 하고, 또 막 얼음을 더 막 꽁꽁 얼기도 하고.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또 동일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이렇게 딱 보내면은 그 또 말씀이 속에 달려가면서 그 더운 바람을 또 불게 해가지고, 더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 얼었던 것이 눈들도 녹아내리고 서리도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꽁꽁 얼었던 땅도 녹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물이 졸졸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만물이 막 이렇게 소성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시편 147편 2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야곱에게, 그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명령이
속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보내시면은 그 명령의 말씀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을 땅에 이렇게 보내니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면서 눈도 오게 하고 우박도 내리게 하고 서리를 내리기도 하고 막 땅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것을 또 그걸 또 다른 명령을 보내면은 또 더운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녹이게 하고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하는 바로 그 엄청난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다는 거죠. 야곱에게 보이다는 거죠. 그럼 그 규례라는 것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땅에 또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살번에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을 하나의 규례로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율법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율례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사, 속죄 제사 규례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렇게 번제단을 통과하고 피를 다 쏟아내 가고 그 피 그리고 또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통해서 속죄 제사라는 그 규례를 통해 가지고 그 제상 얻는 그 길을 쭉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해주셨는데 그 규례의 말씀, 그 율례의 그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난 건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규례의 주인공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 와서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기 위해서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이 특별한 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의 그 저주 재앙,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의 선포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지금 모세 때로부터 아니면 창세기 3장 20절 희생제사 그런 규례를 세우면서부터 쭉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던 그 얘기다. 그죠?
모든 속죄 제사의 그 규례, 그 희생 제사의 그 규례들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러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서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걸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취된다,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전체를 다 가르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가브나움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펼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면,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어떤 말씀을 펼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그 모든 죄 사는 그 규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속죄 규례,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구원 얻는 그 규례,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말씀이 성취하고 있다. 내가 다 이룰 거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겠다. 모든 심판에서 다 해결하겠다.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건져내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들의 해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메시아로 보내셔가지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듣는 쪽에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베푸는 것에 불과할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그 자신이 그 문제를 짊어지고 바로 해결해주는 해결자로, 주인공으로서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냥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귀신이 괴롭힐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주장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왔고 내가 해결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지금이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인공으로서의 그냥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입장으로서의 말씀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해당해서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메시지가 다르다. 근데 근이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권세에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에 있는 자,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말이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놀래가지고, 나사렛 34절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이제 소리를 지른다고. 그 귀신이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즉각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은 깨끗이 나와버리더라 말이죠. 그 병도 나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8장에 누가복음 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일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병이 고쳐지더라 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조금 같은 장면을 가지고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는 바로 그러니까 이 마태나 이 누가나 이 두 사람은 같은 장면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같은 내용.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때는 나도 이렇게 권세 있는 이미 그 왕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그 선포하기도 하고 명령을 이렇게 왕권을 사용해서 사용하면은 권세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휠체어 타고 그 설교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 관해서 설교를 쭉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조금 믿음이 자꾸 이제 생겨났어.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냥 탁 뻘떡 일어나 이 휠체어에서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 그 복도 이제 의자 사이에 있는 복도로 그냥 이렇게 막 그 길로 내가 쫙 걸어가고 싶었어. 걸어가고 싶었었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권능을 행한 그런 감각이 너무 오랫도록 내가 없어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영적 슬럼프가 너무 오래됐던가 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탁 왔는데
한순간에 내가 망설였어. 그냥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그냥 그대로 걸어가실 것 같은 믿음이 왔는데, 그런 감동이 왔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탁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서라. 그냥 마지막 일어나다가 그냥 그 강성, 또 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위에서 이렇게 탁 꼬꾸라지면은 그 강대상 높이까지 있고 막 이래 해가지고 완전 내가 크게 다칠 텐데 하는 막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안 일어나져 버렸어. 그래 그 뒤로는 그래 이제 그런 믿음이 나에게 탁 안 오더라고. 그래 그때에 내가 그때는 이미 뭐랄까 그런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포된 그 메시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피의 능력에 관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할 그 준비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뭐 천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느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막 생겨나고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걸어야지 하는 그런 감동이 확 주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못 맡긴 거죠. 순간적으로 탁 막혀버리고 그냥 걸어갔더라면은 그냥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장이 바꿔졌으면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고 나는 이제 앉아서 그렇게 있었더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된 자에게 은가금은 내게 그동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나는 이제 내가 나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감동은 주어졌는데 좀 더 나를 확 누군가가 내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저는 그게 안 돼. 이제 그 하나의 그 부분이 생략되다 보니까 망설이다가 그냥 기회를 놓쳐버렸어. 실제로 이렇게 난 여러 번 막 기적 같은 그런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뭐 병이 고쳐진다든지 그렇게 또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숨은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병이 그냥 고쳐진다든지 그런 걸 일어나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어떠냐?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냥 말이 아니고 선포되고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이 복음 메시지가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날은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또 뭐 어떤 대자연 속에서 뭐 어떤 갑자기 대자연을 보고 명령을 해야 될 때, 어떤 날은 그렇게 이제 그런 날 때도 그 명령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이제 현실 하는 말씀을 복음의 원리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걸 지금 처해 있는 내 현장에다가 다 깊이 자꾸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은 요렇게 돼야 되는 거다. 지금 현재 이상은 비정상적이다. 라고 할 때는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복음을 깊이 많이 묵상해가지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많이 시킬수록 담대함이 생기는. 그러면 막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명령을 하다 보면 그때 느낌이 뭐냐면 진짜 막 천사들이 동원된 것 같아. 어떤 주변을 다른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꽉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탁 잡아주는 것 같은 주변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확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탁 명령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원의 이 영접 메시지 수도 없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수술술 막 아주 잘 아는 내용,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수없이 많이 해본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행수술술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탁 전할 때에 탁 전하는 순간에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변이 그냥 어떻게 영적 분위기가 확 누군가가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겠죠. 이 영적인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거예요. 탁 잡아주고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영접 메시지를 탁 하는데도 행설수설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잘 아는 거, 늘 잘 전하는 건데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들을 때는 똑같은 메시지 같은데 내가 전하는 내 입장에서는 달라요. 이게 딱 이 말씀이 딱 짜임새 있게 짜여지고 또 이렇게 탁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말씀이 이 사람을 가가지고 그 심령 속으로 확 뚫고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막 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그리고 이제 영접 메시지 탁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는 막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평안도 막 얻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접 메시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딱 잡아줄 때가 있고 안 잡아줄 때가 뭐 이렇게 내가 그냥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뭐 어떤 느낌적으로 보면 꽉 잡아줄 때가 있고 안 잡아줄 때가 있고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꽉 잡아줄 때는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그걸 보고 권위가 있다. 오늘 이 부분에 이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르라. 이런 권위가 있음이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쭉 선포하고 있는 동안에,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고, 사람들은 또 믿음을 받아들일 그게 되어 있고, 한때 어우러지니까, 그 분위기를 잡아준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서 더러운 귀신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병든 자는 병든자를 그냥 고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좀, 약간 좀, 기도를 많이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그런 것이 많이 생겨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도만, 그냥,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복음을 좀 뭐라 그럴까, 많이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복음을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복음을 나에게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시키고, 이해시키고, 되는 만큼, 되는 것만큼,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힘이 생기나. 그런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뭔가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주변이 확 장악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때가 느껴져요. 기도를 할 때 보면.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선포를 명령을 할 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기도보다는 깊은 생각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런 기도의 기도자가 되고 또 그런 기도 내용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권세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권세가 있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듣는 사람들이 느껴졌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좀 증거되어진 이해되어진 이 복음들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그 묵상에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 속에 항상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주재앙의 권세를 가진 자들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권위가 그대로 권능이 그대로 역사하도록 역사하여 그런 우리가 복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권세 있는 새 교훈적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